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냐? 바로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죠.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날마다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마귀의 계략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게 뭐냐?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 전신갑주는요, 우리의 온 몸을 투구로, 갑옷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입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 무장이라고 하죠. 완전 무장.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전신갑주로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나의 온몸을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 곧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가지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가 마귀의 계략에 싸워 이기기 위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전신갑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6가지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성령님을 잊고 성령 없이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승리를 위해서 영적 승리를 위한 필수 요소예요. 꼭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요, 필수 영양소가 있어요. 그 필수 영양소 하나라도 빠지면 이 육신이 밸런스가 맞지 않아 병이 생기고 연약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나 한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도는 전신갑주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이 6가지에는 속하지 않지만 전신갑주가 더욱 견고해져서 영적 전쟁에서 더욱더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도 기도가 없으면 이것을 활용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기도가 끊어진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로 끝나지 않고 그것만 입으면 너희들은 완벽해,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으면 너희들은 어떤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 라고 하지 않고 이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전신갑주를 왜
입고 기도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우리에게 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마귀와 싸워 대적할 수 있는 전신갑주는 기도, 곧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만 작동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최신 냉장고를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신 냉장고를 샀어요. 가장 좋은 냉장고를. 그런데 그것이 코드가 꽂혀져 있지 않은, 전기가 연결되지 않으면 어때요? 무용지물이죠.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바로 전신갑주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전신갑주를 다 입고 있어도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 전신갑주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에 전신갑주는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 작동하는 것입니다. 오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위험한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외적인 것에 집중하고 외적인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이 뭐고,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해왔고, 우리 집안이 몇 대 장로님 집안이고 목사님 집안이고, 이런 것들, 외적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을 더욱더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신갑주, 이 6가지의 강력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소통, 곧 기도를 통해서 이것들이 강력하게 작동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신갑주 6가지를 입음으로 인하여 내가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욱더 강력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완벽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의 공급의 원천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전도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로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과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 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존경을 받는 대상입니다. 그는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도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도 바울인데, 자신을 위해 그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도 연약한 존재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힘과 능력이 내가 아니라 바로 누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의 기도 요청을 통해 성도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나의 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위한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중보기도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면은요, 내 자식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내 자녀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인간의 욕심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전신갑주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먼저 강건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 안에 거할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 거할 때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강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세상의 힘과 파워와 재능, 재물의 힘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의 담대함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수 있습니까? 신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정확히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나도 강해질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도 강하게 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낭망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느끼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싸워야 하는 그 적군을 보면서, 그 많은 군대를 보면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보다 큰 힘을 가진 사람을 보면 두려워해요. 연약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큰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고 하시나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나의 문제가, 나의 이 영적 전쟁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가 눈을 감고 주여 주여 부르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사람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한 덩어리인 것입니다. 하나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주님 의지하는 거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억하는 것. 기도는요, 잘 들으세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더 위대한 사역인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위대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 자체가 위대한 일이에요. 답답한 일이 생기고 기도할 일이 생기면 더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온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은 기도 그 자체가 위대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전로 역정을 쓴 존 번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한다. 기도는 죄를 멈추게, 나의 죄를 행하지 않도록 막습니다. 하지만 죄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기도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에 그 힘이 있으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죄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가 위대한 사역이에요.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기도할 일이 생겼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 위대한 일이 뭐예요? 기도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 싸워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느냐, 기도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내 기도를 통해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사탄이 빼앗고자 하는 것은, 나에게 빼앗고자 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은 기도를 통해서 이기는 것도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받아요. 그렇지만 영적 전쟁은 기도를 통해 이기는 것도 있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기도를 지키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아멘. 기도를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인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문제가 생기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근데 마귀는 무엇을 빼앗아요? 이 기도를 빼앗는 거예요. 이 기도를 지키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기도를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큰 의미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타인을 위한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나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기도가 나와요?
나 잘 되는 거, 내 가족 잘 되는 거, 내 자식 잘 되는 거,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남 잘 되는 게 싫다라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능이에요. 세상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배아파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라고요? 나보다 남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까?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 급급하다 보니까 모든 기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과 같은 거, 그것만을 위해 기도하다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면은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고 나보다 먼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교회의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내 주변에 참으로 딱하고 영혼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안에서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이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요,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됨을 어떤 의미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 되라는 것인데요. 한국 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는 나라 없습니다. 한국 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는 나라 없어요. 그런데요, 한국 교회만큼 서로 싸우고 분열되어 나눠지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 없어요. 무슨 말이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서로 하나 되려고 하나 되라는 것인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싸우고 나눠지고 분열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원수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은요, 서로 원수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고 너희는 선택 못 받은 자야. 그런데 그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거 참 마음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지만 그리 중요한 일 아닙니다. 그리 큰 문제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끼리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분열되고 나눠지는 것, 이것이 주님이 더 마음 아파지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거에 더 신경 쓰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안 좋은 소리 듣고 비난을 받는 거, 주님께서는요, 그것보다 서로 싸우고 나눠지고 분열되는 거에 더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더욱더 하나 되면 문제될 거 없거든요. 여러분,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아멘. 성령의 인도하시는 기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회복될 때 서로가 진심으로 서로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 첫 번째로는요,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19절 2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내용이에요.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 나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나 진짜 억울하니까 내가 한 것은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니까 빨리 나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파송된 사명자라는 거예요. 파송된 사명자. 그게 지금 어디로 파송됐어요? 감옥이에요. 옛날에 여러분들, 옛날에는 내가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요,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 불편한 환경, 내 삶 속에 불편하고 어려운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내 기도 제목이었다면, 나의 그 어려운 환경, 나의 어려운 삶, 나를 쇠사슬같이 나를 올가맨 그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었다면, 감옥에서 나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풀려나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었다면,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면 인간의 본능적인 기도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의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나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담대하게 내 입을 열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사슬에 매여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감옥의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하나님께 부름 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빨리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로운 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왜? 그런데 그것은 다 뒷전입니다. 나중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나를 통해 인도하시는 그 일,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의 권능, 기적, 능력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지만 믿음이 깊어지고요,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면 주님의 마음을 먼저 느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겠다. 고백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내 믿음이 더욱더 성숙할수록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들이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권능은 누가 받느냐?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결단하고 헌신한 사람에게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 권능을 먼저 달라고 했죠. 권능을 주시면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 권능이 너한테 임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다른 것입니다. 순서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또 저한테도 그런 부탁을 해요. 내가 이 땅 팔리면 11조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치고요 하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 문제 해결하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딜하는 거예요. 딜. 조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순종하면 그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게, 성령께서는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믿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 내가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더욱더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권능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명령하신 그 일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권능을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아 내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땅끝까지 내 주님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심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들에게 말할 용기와 담대함이 없어요.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권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권능을 주시면 내가 그들에게 전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열정이 금방 식어버립니다. 외적인 것을 구할 때 외적인 것이 나타나면은 뭔가 되는 것처럼 막 방방 뛰다가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식어버리는 거예요. 외적인 것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힘이 없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이루고자 내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권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더욱더 강구할 때에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